아멘. 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어제 우리 남부연에 감독 선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으로 선임이 됐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감독이 뭐 하는 건가, 뭐가 달라지나, 그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선거 얘기도 잘 안 했고,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원래 감독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독이 모든 목회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감독이 치리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점을 많이 낳으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만, 옛날에는 감독이 목사님들을 일리 가라 저리 가라 파송장만 하면 다 갔어야 됐어요. 하루아침에 큰 교회 도시에 있다가 저 시골 바닷가로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리가 따르니까 지금은 형식적으로만 이제 그러는데, 그러나 요 대전하고 충남의 절반인 여기에 감리교회가 630교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630교회를 2년 동안 하나님이 담임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여기 남부연의 목회자가 1000명이 좀 넘고, 장로님들은 그보다 숫자가 더 많고, 성도들은 우리 감리교회 12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들을 잘 이렇게 돕고 섬기고 격려하고 이끌어줘. 교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감독이 치리해주고, 그 다음에 전도사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목사로 안수하고, 이렇게 이제 감독의 일인데, 사실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래야 될 감독이 사람들이 욕심으로 이게 무슨 영광이고 감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감투를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교단이나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이렇게 2년 동안을 교회들을 돌아보고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그것은 이제 선거운동이라는 걸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운동이라고 살이 빠지더라고. 한 서너 근 빠진 것 같아. 한 근 600g씩 하면 한 서너 근 빠졌어. 근데 여러분 630교회 중에 350교회가 미자립교회예요. 미자립이라고 하면 1년 예산이 4천만 원 이하.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 전기세만 해도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350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은 목회자들이 다 일을 가지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왜? 생계가 안 되니까. 이게 목회자 사모 부부가 올인을 해서 목회를 죽으라고 해도 교회가 부흥될지 말지인 세상인데, 여러분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해요. 택배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로 택배 분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주말에 그저 설교 준비해 갖고 설교하기 급급하 그래서 주의를 지켜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문부흥이 되겠어요. 전도하러 나갈 시간도 없고 지쳐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교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년 동안에 그 미자립 교회와 젊은 목회자들을 잘 좀 돕고 격려해주고 좀 훈련도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저는 너무 죄송한 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저희 집회 요청이 오면 제가 정중히 많이 거절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싫어하세요. 이제 교회 부흥하고 그랬다고 교만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선배들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먼저 부름받았다. 저는 언제나 제 일의 1순위가 제자들 교회, 우리 성도들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코로나라 조금 일이 좀 적어져서 좀 그래도 감사했지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겠지만 감독을 하려면 630교회와 12만 명의 성도와 1000명 넘는 목회자들을 제가 섬기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빠질 수도 있어요. 2년 동안. 그러나 여러분 교회 살리기니까 죽어가는 교회들 세우고 살리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 제가 잘 좀 돌보고 격려해 주고 그들을 잘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 일을 주님 대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감독 취임은 이제 11월부터예요. 10월 말에 서울에 가서 총회에서 합니다. 근데 감독 되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630개 교회 특히나 지금 어려운 목회자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하고 어제 저를 아끼는 선배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똑같은 모습이라 나는 좋아하는데 김 목사님 감독이 되면 똑같으면 나는 똑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교만해졌네?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감독이 돼서 하면 감독 되더니 교만해졌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보고 조금 더 숙이고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여러분 맞아요. 똑같은데 나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보는 분은 그랬어요. 저 교회 부흥했다고 저 감독됐다고 교만하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머리 숙이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 어려운 교회들을 잘 좀 돕고 목회자들을 잘 좀 주님 대신에 좀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라고 한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일꾼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이 부분을 학자들이요 한 2, 3만 명의 교회로 부흥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처음에 12명 제자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2만 명 3만 명의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문제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아진 건 문제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 교회에서 왜 집사가 권사가,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완전한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 있는 죄인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문제 투성이고 여러분 단점 투성이고 아직도 변해가는 거고 달라져 가는 과정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공사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네, 공사 중이에요. 다 뭔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집사가 왜 그래 권사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가 뭐라 그러면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변명하고 너는 어쩌고 그럴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그렇게 하세요.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정중하게 옆에 사람한테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해보세요. 공사 중이라. 안 하는 분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기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 혼자 된 분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 나가 살다가 온 사람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 또 터전이 또 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부족하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너무 어려우니까 당시 구제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니까 이 헬라파 외국에서 있다 오고 이런 그 유대인 중에 과부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편파적이냐? 왜 우리에게는 적게 주냐?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불만이 쌓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쫙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야 구제하지 마. 그 때문에 괜히 교회 문제 생기고 사람들 갈라지. 안 하면 되지.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야 그 구제 책임자 누구야? 편파적으로 그렇게 공정하게 하지 못한 책임자 누구야? 그 잘러.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고. 야 그 불만 있는 사람들 좀 많이 퍼줘. 좀 많이 퍼줘. 그 잠잠하게. 우린 자꾸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본질을 찾았어요. 본질을. 우리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고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사도들이 그거보다도 이렇게 구제하고 일하는 게 행정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으니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 본질을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을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면 우리가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런 일을 공정하게 하도록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기도와 말씀의 은혜 속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교회가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보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고 막 그게 심하게 속썩이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오래간에 만난 목사님들 그래요. 부럽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 목회하니까 부럽다고.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분들 위로하느라고 그래요. 사람 많아지면 문제만 더 많아져.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꼴통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너무 좋아할 것만은 없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위로한답시고 이제 그런데 아니 근데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많아지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게 문제가 일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 근데요, 그 문제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 뒤에는 문제를 잘 해결하면 여러분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 복음도 왕성해지고 더 부흥이 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그 본질을 찾아야 된다. 본질.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근본 문제를 여러분 찾아갖고 해결함.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아멘.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그럼 내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웠는데 그럼 내가 집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영적인 사람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무슨 뭐 힘이 있고 뭐 사회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이 판치르고 큰 소리 치는 곳이 아니고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는 이끌어가야 돼요. 쉬운 말로 말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빨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빨이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일꾼이고 교회는 주인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뭐래도 맡았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에 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선거 기간 다니면서 늘 이렇게 집에서 일어나면 침대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하고 그랬는데 저는요 정말로 제일 행복한 시간이 하루 종일 새벽 기도 설교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한두 시간. 그때가 제일 행복해. 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다니고 그러느라고 그런 시간을 많이 안 가졌는데 이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좀 기도를 깊이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좀 영적인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 세상적인 술수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고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분별력이 있고 어떻게
행해야 되나를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혜 여러분 근본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적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우리 옆 장로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저를 보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목사님 제자들 교회 참 좋은 교회고 목사님 정말 목회를 잘하시네요. 그래서 난 왜 저러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산대요. 근데 이분은 늘 목사님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를 한. 인사 좀 하세요 좀. 엘리베이터에서 문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타면 좀 정중히 인사 좀 하셔. 예. 그리고 이분은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교회 얘기만 하면 그냥 교회 자랑을 하고 그냥 막 교회 얘기를 하는데 기쁨이 막 넘친대. 그래서 나는 제달교회 아무도 모르는데 저 집사님만 보고도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저 목사님 참 목회 잘한다. 그렇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당신이 제자들 교회 나가요? 그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다. 이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교패 다 붙어 있잖아요. 좀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베풀고 싸우지 마시고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싸워. 옆에 소리 안 나가게 좀. 예? 교패 제자들께 붙어 있는데 맨날 싸우는 소리 나오면 되겠냐고요. 하여간 여러분 이웃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도 직장의 이웃 사람들로부터 또 가족 또 친척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교회 와서도 성도들로부터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아 그분 참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그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이렇게 좀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칭찬을 못 받냐? 칭찬 못 받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칭찬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늘 남 비난하고 불만과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링컨 어머니가 링컨한테 링컨아 부정적인 사람 옆에 절대로 가지 마라. 전염병 환자다. 부정적인 건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긍정적인 사람. 아멘. 예.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안 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언제나 자기 중심인 사람. 남을 배려해주고 베풀고 이게 없이 오직 누가 나 뭐 안 주나 안 해주나 이런 사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늘 내 것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부터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약속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정직해야 돼요. 약속한 건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막 내 재산을 다 팔아갖고 주고 그렇게 안 해도 늘 긍정적이고 늘 정직하고 약속 잘 지키고 늘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좀 배려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나 칭찬받아요. 좀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가정에서도 특히 친척들에게도 여러분 늘 베풀고 좀 잘 섬겨주고 그래서 아 당신 제자들 교회 다녀? 아 그럼 그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지.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읍시다. 아멘. 감사하게도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을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문이 났어요. 좋은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좀 정직하고 잘 베풀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변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절도 읽어.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요, 우리가 이런 구제하고 이런 사업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같이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7 집사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요 더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또 더 제자들이 심하게 많아지고 부흥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일꾼된 우리 모두가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 시간이 좀 여러분 많이 모이고 또 오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보통 시간으로도 1시간 반 이상 들어가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가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뭐 해봤어야지 뭐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그냥 한번 해봐요. 주말 같은데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한 2-3시간 깊이 기도해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관통하는 그런 체험과 함께 하나님과 여러분 내 영이 교통하는 그런 체험을 좀. 말씀 묵상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땐 다 가난해 갖고 껌도 제대로 못 사서 씹었고, 그때는 주로 우리가 씹은 게 뭐냐면 칡이에요. 칡. 산에, 우리 뒷산에 가서 칡. 학교도 애들이 간식으로 칡을 갖고 와요. 어떤 거는 알칡이라고 있어. 알칡. 어떤 거는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이렇게 우러나와. 그래서 하루 종일 씹어도 돼. 어떤 칡은 그냥 한두 번 씹으면 다 그냥 질기고 이래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럼 버리는데, 어떤 칡은요 씹으면 몇 시간 씹으면 씹어도 계속 이렇게 나와.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 속에서 이게 샘솟듯이 이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몰랐던 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 이 영혼이요 시원하게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로 이렇게 씻겨지는. 아니 뭘 이게 좀 알아야지 얘기가 통하는데, 이게 묵상을 깊이 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보물 창고 같아 가지고, 어떤 때는 말씀 묵상하는데 생전 한 번도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면요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막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우리가 늘 먹고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 영혼이 아주 풍성해지고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에 기도에 좀 깊이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일꾼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을 세우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풍성해진 교회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 막 능력과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밝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하기가 급급한 그런 교회였어요. 급기야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기도 했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바라는 소원이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성도들이 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늘 행복하고 기쁘게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가지고 막 지칠 정도로 그렇게 봉사하지 마라. 저에겐 초기에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돼. 한 가지씩만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올 때 막 아이고 짐을 지고서 오늘도 그냥 봉사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린 그러지 말아요. 예배도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예배드리고 봉사를 해도 정말 한 가지만 제대로 해가지고 봉사하고 또 내가 기쁨을 할 수 있으면 한 가지 더 할 수 있지만 성가대도 하나만 해라. 성가대 하나만 해라. 그냥 성가대 끝나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지쳐가지고 그냥 성가대에 앉아 찬송을 하는데 막 전부 지쳐갖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양반처럼 이 이름은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만 하잖아. 이거 봐. 쌩쌩하지요. 얼굴들 봐. 하나만 해라. 하나만. 목자 하나만. 교사 하나만. 그러나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에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아멘. 그래서 일부러 설교도 길게 안 해. 이것도 길다 그러면 더 짧게 할 수 있어. 난 5분에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막 예배가 지루하고 지치고 그러지 않게 행복하게 기쁘게 일꾼들이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써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말씀이 더 풍성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더 풍성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문제를 잘 본질적으로 해결해서 하나님 문제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지혜로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주님 칭찬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도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잘 해결해서
문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더 힘써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 풍성한 저희들도 되고 그런 교회를 세워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